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죠.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들을 살펴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3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 노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75세가 넘어서 자식 하나 없는데 너로 인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도저히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시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불가능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에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 보라고 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너는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빛을 다 갚아서
채무 상환이 완료된, 집을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너는 더 이상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죄값은 사망이지만 내가 죄값은 다 치러졌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에 좀 까다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해댑니다.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생각에는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면은 믿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믿게 됩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눈을 뜨고 아, 우리 엄마가 맞구나 이렇게 엄마를 확인했습니까? 어린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을까요? 그런데도 어린아이는 이분이 나의 엄마, 나의 아빠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해주는 것을 보니까 아, 이분이 나의 엄마 아빠가 분명하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 이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을 이해해서 믿습니까? 그 주인이 개에게 하는 그 따뜻한 사랑을 보면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꼬리를 치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영상으로 통화하는 것을 개가 이해하겠어요? 저 비행기를 타고 수백 명이 하늘을, 그 쇳덩어리 수백 톤짜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꼬리를 치면서 따릅니다. 왜? 주인이 자기에게 해주는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믿음이 쉽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이 뭐라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어요. 근데 뭔가 잘못된 것이 꽉 차 있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운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순진한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나이 좀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이 들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잘못을 얘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래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며 잘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금방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도 여전히 뻔뻔하고 그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냥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양심대로 살 수가 있냐, 나보다 더 나쁜 인간들도 많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유자족하고 자긍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할 때 뉘우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내가 믿어졌다는 것이, 내가 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죄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따라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왔다 갔다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게로 온 자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배당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빨리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마 내 조카 롯이 있으니까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사라가 이 계집종에게서, 이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으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씨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래 이 계집종을 통해서 얻어도 내 씨니까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사랑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려나?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 종을 통해서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그 생각을 다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러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믿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아들이 죽음의 길로 갈 때, 아들아,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예비가 가지, 넌 안 돼. 자식은 부모의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드리래요.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 백사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드리면 그 아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래. 이 아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도리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간에 어떻습니까? 내가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 배우자도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거예요. 아니, 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너무 잔인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곧바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노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당대의 의인이었습니까? 욥과 같은 의인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은요, 강 저편에 있을 때 거기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죄인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는 것을 날마다 보았고 자기도 그리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한 사람을 택하셨을까?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70년이 넘도록 우상에게 빌면서 그 신의 이름을 불렀겠죠? 저도 자식 하나 주세요. 어떻게 남들은 저렇게 순풍순풍 잘났는데 난 어떻게 이렇게 밤낮으로 당신한테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 하나 안 줍니까? 아마 1000번, 10,000번을 절을 해가지고 자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아내는 점점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애를 써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느 아브라함이 엉엉 울면서 당신은 정말 눈먼 소경입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데 눈이 멀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당신은 귀가 먹었습니까? 말 좀 해보시오. 당신은 벙어리 신이십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우상단지를 발로 걷어차면서 도끼로다가 우상을 다 때려 부시지 않았겠을까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조상님, 노아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노아가 아브라함하고 57년을 같이 살았어요. 옆집에 살았는지 산 넘어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물로 싹 쓸어버린다더니 정말 싹 쓸어버리시더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 조상님 아담 할아버지를 거기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영생 복락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언제든지 네가 원하면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었다. 그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귀로다가 생생하게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고 만져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님의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섬겼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7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우상단지를 다 때려부셨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이렇게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회개하면서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어요. 꿈으로 보였는지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였는지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면서 말씀하십니다. 말하십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우상은 본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말 한마디 없었는데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조상님하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안락한 집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식구들이, 친척들이 다 있는 그곳을 과감하게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했겠죠.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 너 여길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하려고? 어디 가서 잘 건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디? 몰라요. 날 보고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아직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시하겠대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떠나래요. 떠나면 지시하시겠지. 그는 보따리 싸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납니다.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지시해 주세요.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겠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갔어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잘못한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한 사람을 본 거야.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구나.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는 아니다. 이 우상의 도시, 이 죄악의 도시, 이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니까 너는 거기서 나와라.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도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에게 희망을 줬어요. 소망을 줬어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노아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 다 지키시겠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드리래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래요.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아들을 드리면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지? 머리가 복잡했을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드릴 때 모리아 산 앞에, 하나님이 지시한 산 앞에 와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저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니,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드리면 우리가 갔다가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실 거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하신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한 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 그림은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셨어요. 혼자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낮 12시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 먹구름 속에 자신을 감추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여안고 아들아 사흘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마. 조금만 참아라. 네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으셨을까요? 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야. 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아무 양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왜 그 길을 가냐? 너 못 간다. 네가 문제가 있냐? 난 너 그렇게 못한다. 내가 양을 대신 준비할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잡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아들을 눕혀놓고 그 목에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쇼가 아닙니다. 정말 아들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눈물로 그 아들을 내리칠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러면 이것 좀 해보겠느냐?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상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말만 가지고 상을 주면 하나님 그 사람이 뭘 했다고 그렇게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말로만이 아니다. 자기 아들을 내려치려고 했었다. 내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아들을 죽였을 거야. 네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이 아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공평하십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실제인지를 체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중심 다 아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 받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한 숫양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 분명히 살려줄 줄 아빠는 믿었어. 내가 너 정말 미안하다. 너 나 많이 원망했지?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아들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하는 자식이 됐잖아요. 살면서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대책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한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은 양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내리신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누굽니까?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자리에 갔습니다. 이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느라고 나무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아들이 없어요. 그 아들보다 귀한 아들은 그 아들이나 다른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떼줄 수가 있겠어요? 콩팥 하나 떼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누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눈물로 간구해 봤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몇 대나 맞아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눌렸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기도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매 맞으시다가 죽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낼 사랑은 없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를 원하시면 오늘 여러분 손바닥 위에다가 못을 한번 박아보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진해서 해보세요. 자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벌거벗긴 채 질질 끌려가시면서 죄인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누가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데 이 거리를 그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다닌다면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혀를 깨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이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4장에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행해서 잘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내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아직도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내 죄값을 갚고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그러나 사망의 고통을 풀어헤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이 네 죄값을 다 갚았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살렸노라. 너는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믿어지시는 분은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